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선언, 자기 자증적 선언, 내가 누구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요한복음에 7번의 표현이 있거든요. 나는 누구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대화 만남 속에서 해왔던 부분들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려면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빛이다. 인생이 살아가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양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문이다. 그리고 나는 그 양들의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6번째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14장의 배경을 전에 13장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13장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발을 씻기시고 식사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님이 14장 15장은 예수님이 내일이면 오늘 목요일 밤이거든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인데 마지막 유언적인 어떤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장에 봤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떠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인자는 이제 떠날 것이다. 이전에 내가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곳은 너희들과 올 수 없고 그러나 후에는 올 수 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베드로가 또 질문합니다. 왜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까? 먼 나라 가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디까지 가시는데요? 나는 목숨을 내놓고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따라가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가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사건이 최후의 만찬 이후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하시는데 그 길은 너희가 지금 따라올 수 없는 길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자제들 눈빛을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이랑 가는 곳에 다 같이 갔고 함께 했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떠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말하니까 제자들이 불안에 떨은 것 같아요. 그래 불안하고 또 초조했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절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보실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데 목숨을 내놓고 떠난다고 하는데 떠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또한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떠나서 이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고 훗날에 너희가 올 수 있다. 훗날에 죽음 이후에 우리도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2절 3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예수님이 지금 초소, 예전에 성경 초소에 있죠. 초소를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그래서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 초소를 예배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 잘 아시죠? 그 도마가 이때 한마디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도대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대체 초소는 어디고 지금은 못 가는데 나중에 온다는 거. 근데 도대체 거기는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대화가 단절되어지고 예수님은 영의 말씀을 하시는데 육으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저도 식혜를 아직 한 번도 잘 안 만들어 봤어요. 잘해 알고 아직 한 번도 안 만들어 보고 잘 먹기만 해봤어요. 그래서 식혜를 잘하신 권사님이 이래요. 그거같이 쉬운 게 없다고. 그런데 아직 안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마음이 그 엿기름가루만 있으면 된다 이러면서 조물조물해서 담가놨다가 하면 된다 라고 하셨어. 그런데 주물주물 담가놓고 하는데 저는 저도 엿기름 알아요. 어떤 젊은 세대한테 알려준다고 하면 이래요. 엿기름이 뭔데요? 우리 젊은이들은 엿기름이 뭔지 모를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엿기름이 뭔데? 그럼 진짜 이건 진짜 동문서답이죠. 엿기름도 모르는 사람한테 식혜를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려면 물론 뭐 슈퍼에 가서 사라, 마트에 가서 사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내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죠? 죽음에 가는 길. 그런데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내가 목숨을 내려고 따라가겠습니다. 도대체 그 길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시는데 못 간다고 하십니까? 아버지 집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 대답을 할 때 지금까지 해왔던 예수의 말씀들과 우리가 그 제자들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화도 안 통하지만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육으로 푸니까 도대체 답이 안 나왔던 적이 참 많거든요.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 도마의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의 단절에서 나타나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게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것을 육적인 것을 해석하려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코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코드가 달라서 도대체 영적인 말씀, 예수님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하는데 그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어떤 분이 이래요. 왜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마음 편하려고 다닌다고 하신 분 있어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그럼 이건 진짜 코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마음 편하라고 다니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영적인 말씀을 깨닫는 것은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성령이 내게 해석해 주셔야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들어오면 다들 어디에서 은혜를 받냐면 그 찬송가 가사에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냥 그 찬송가 한 소절에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그거에 감동받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참 어렵고 잠이 오네요. 하여간 너 오늘도 말씀 선포되니까 졸기 시작하시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너무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매번 자는 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가 일어나고 작동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육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래도 도마가 예수님 가는 길은 도대체 어느 길입니까? 그래서 아주 멋진 답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러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설교했던 중에 사랑하는 오빠가 죽고 장사 지내고 나흘이 지난데 뒤에서 예수님 오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마주하면 마을 밖까지 나가잖아요. 예수님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 예수님 오빠가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오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네, 그 날에는 부활할 것입니다.
마르다도 상당히 수준 있어요. 우리보다 수준 있죠. 그날 언젠가 모두가 부활할 때는 부활할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아니 그날에 목사님 예수님과 마르다가 지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했더니 그 순간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안 통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살아난 건 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안 믿는다니까요. 눈에서 여기서 현상에서 이 현장에서 일어나도 이렇게 말해버려. 그러려고 했는갑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냥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이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시고 또 막 마음이 치료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어떤 분들이 딱 치료가 되어졌어. 그러고 났더니 몇 달 지나고 또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그게 기도했다고 됐겠어? 그러려고 하니까 됐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말하더라니까요. 하여간 기도했다고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렇게 말해버린다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가 이루어진 일들이 처음에는 하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이 세계는요 순간적으로 육적인 해석이 들어가면서 믿음이 없게 만드는 게 사단의 작정이에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이 있어. 자기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학자였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 찾아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보자마자 다른 말 니고데모가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시죠.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니까 니고데모 또 육적으로 해석이 됐다니까요.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내가 이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영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말이 안 됩니다 이 말인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믿어지십니까? 다시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예수님의 생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거듭남이 아니라 육신의 이 생명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도마가 이렇게 이 니고데모처럼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나올 수 있습니까? 마르다처럼 그래도 수준이 있어. 그날에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도마가 이렇게 물어보죠. 5절입니다. 5절 도마의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길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말씀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마가 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 길을 예수님이 안 가르쳐주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만 말씀하시는데 내가 우리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길은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 많은 철학자들은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또 우리 젊은이들 그런 생각들 한 번씩 해볼 겁니다. 아니 이렇게 또 겨울이 지나고 12월이 이렇게 중순에서 성탄절을 보내고 나면 또 새해가 지나가서 한 살이 또 먹게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늙어서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질문인 거예요. 물음이죠. 저도 요거 때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단풍잎이 떨어지면 그 중에 예쁜 것들을 주워다가 책갈피에 넣으면서 야 나무잎 너는 떨어져서 이렇게 내 책갈피에 들어오고 또 어떤
나뭇잎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나는 어디로 돌아갈까? 이렇게 막 센티멘탈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수르륵 나올 때도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뭐 이게 막 그 여고 생활이 재밌고 화려한 생활이 아니었고 가장 내 인생에 그냥 암흑기였거든요. 우울하고 힘들었던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막 그 여고의 아름다움보다는 가장 여고 생활이 가장 좀 내 마음에 그 힘들었던 시기였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때 하나님 믿기는 하고 교회는 다녔지만 이게 질문이었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정말 천국은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인구의 대부분은 종교를 갖고 있어요. 뭐 무신론자다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은 자기 소원을 가지고 교회도 다니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절 앞에 가서 부처 앞에 막 손을 합장하고 절하기도 하죠.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나눠놓으면 다 그거예요. 돈 문제, 건강 문제. 두 개 딱 나누면 그거죠. 돈 문제, 건강 문제, 그 속에가 다 자녀 문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는데, 자,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찾는 종교를 찾는다는 거죠. 여러분, 일반 종교 생활이에요. 교회도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내 문제 풀려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일반 종교인과 같아요. 그럼 뭐하러 교회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만을 풀고 다니는 것은 이 땅의 문제인 거죠. 이것만을 풀고 다니는 것은 일반 종교인들이 생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종교 생활은 여러분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는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평안만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고 길을 찾는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 종교 철학자들이요, 많은 철학자들이 이 성경을 읽는다니까요. 그러면서 놀라운 게 이 대목에서 놀라는 거예요.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길이다 라고 설명하셔버려요. 어떤 종교도요, 여러분 길이 없어요. 아멘. 성철 스님이 그가 죽음을 앞두고 썼던 그 글에서 많은 사람들을 혼돈시켰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었더라? 지옥으로 이끌었도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속였도다 그래요. 그가 얼마나 많은 강연을 하고 책을 많이 썼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 죽음을 앞두고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수미산에 쌓아둔 만큼 죄가 많고 그래서 나는 어디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한 그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저분은 길을 찾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길이 뭔 걸까지 알았다? 영적으로 대단해요. 많은 책을 썼고 자기 자신의 해탈을 하며 많은 사람은 그들의 그 불교의 교리로 인도했지만 그는 죽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가 저렇게 겸손하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세상의 지식이에요. 겸손한 게 아니고 그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이제 이 길에, 예수님 내일 돌아가실 건데 이 길에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셔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그 길이 어딥니까? 라고 도마가 참 멋지게 물어봤어요. 의심하는 도마가.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요, 이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에 가장 위대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길을 찾아 헤매요.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요, 이성은요, 죽으면 끝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안에 기독교인 안에도 이렇게 변한 사람 있어. 내가 교회는 다니는데 죽으면 끝나지. 아이고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슨 생각을 해요? 죽으면 끝나지. 아이고 만사 귀찮고 죽어버려야지. 이런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고 세상의 이성은 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죽음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디로 가십니까?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종교도 길을 말해주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자기 선언적 대답을 멋지게 하셔버린 거죠. 아니 역적인 말씀으로 선포하셔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 바로 진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바로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이 주는 영적 교훈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자신을 선언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를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구약의 출애굽기의 하나님의 선포와 똑같은 맥락의 설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오늘 이 사건의 배경은 뭐였냐면 모세가 이제 도망자로 광야에 있을 때 8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모세야, 너는 이제 저 애굽 바로 앞에 가서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앞에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 임재 앞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시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자족적 선언이에요. 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 누구 말 듣고 이 말을 이런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느냐?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대단한 선언이에요. 인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내가 바로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끌고 내어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내가 바로 신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유일한 신이다라는 거죠. 아멘.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바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신도요 자기가 누구라고 선언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생에 부모님을 잘 만나야 되고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여러분 좋은 신을 만나야 돼요. 참 진리의 신을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신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빛이 있으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나무와 모든 동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나무로 신을 만들고 그 돌로 신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종교도 다 같은 종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가야 되는데 미국을 가는데 가장 빠른 길은 뭐예요? 비행기 타면 가장 빠르죠. 배 타고 가면 안 타고 가봐서 모르겠지만 며칠 걸릴 것 같아. 예전에는 몇 달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며칠 걸릴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거죠. 나는 미국을 간다. 나는 몇 년을 걸쳐서 살았다. 걸어서 갈 거야. 딱 선언했다. 이 사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걸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미국과 뭐가 가려져 있죠? 예, 저 러시아를 간다 해도 가려져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그는 나는 미국은 걸어서 간다라고 주장하면 그 끝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지식이 무식이다 이 말이에요. 상식이 무식인 거죠. 걸어서 갈 수 없는 일을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만이라니까. 신천지라니까. 다른 이름으로 갈 수 없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니까요. 이게 또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도 다 말해요. 극락이 있다, 천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저 기독교는 자기들만이 종교라고 종교 다른 것들은 다 합쳐서 우리하고는 종교가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은 다 똑같이 다른 신 우리는 다르다라고 왜 저렇게 잘난 척을 하고 왜 이렇게 인정하지 않느냐? 어디다 비교하게 해요? 모든 신들은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아멘. I am who I am.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길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내가 길이다.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진 분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도마의 어리석은 질문에 아니 예수님이 가신 길을 제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데 지금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고 설명하셔버려요. 선언하셔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길과 진리고 생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바로 내가 나다라고 선언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참이요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 가운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오직 나뿐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은 오직 무슨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길은요 목표 지점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여기서 신세계백화점이나 터미널을 가려면 상당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별 위에서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남부시장 앞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요. 교육청 위에서 올라가서 돌아갈 수도 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길로 가서 다 자기들 나름대로 천국 갈 수 있는데 니네들은 왜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세상의 길은 여러 가지 길로 갈 수 있지만 천국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믿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이 성탄절에 예수님이 마리아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성령이 아니고는 믿어질 수 없어요.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사 교회 와서는 막 잘 안 믿어지고 이상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쓱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모태신앙이 못하는 신앙이래요. 보통 막 그러잖아요. 근데 모태신앙이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냥 쓱 잘 믿더라고. 어렸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그냥 동정녀 마리아 생각도 안 해봤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도 안 해봤대. 이게 뭐냐면 이 믿음,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 사건은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믿어질 수 없고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감동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기쁨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어려운 말씀일까? 이렇게만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길을 찾는다는 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사람들을 죽고 난 이후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많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 오늘 예수님이요 선언하셨어요. 내가 바로 길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 보기에 다 야, 그 길만 니네들 기독교만 천국 가냐? 불교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다 있지 않느냐? 왜 니네들만 하냐 하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라고 선언하셨으면서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은 협착하지만 넓은 길은 쉽고 편하지만 어디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 예수를 믿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오늘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문자가 오는 교회 일부 예배 오는 시간에도 종교생활 모임을 저희 삼가해 주시고 성탄절 준비하지 마시고 성탄절 준비 모임은 안 되는데 정규 모임은 돼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준비는 작업은 하지 말 때 정규 예배. 우리는 성탄절 예배가 정규 예배입니다. 예, 전야제도 교회 역사 이래 모두가 해왔던 일인 건데 발표식으로 전야제는 할 수 없겠다. 예, 할 수는 없어서 예, 성탄절 우리 찬양팀과 찬양하고 예배 성탄절 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길 대신 예수님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생에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 답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그
자기를 학대하고 막 몇천 배 절을 하고 또 그 걸어다니면서 뭐 절하고 무릎이 깨지고 그러면서 절하고 다니면서 길 찾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대단하다라고 하지만 잘못된 길, 그 걸어서 미국 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자전적 표현, 내가 바로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은 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설명하기를 그 필립이 그날 말에 주여 우리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시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그쪽 밑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예수님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 강주리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하실 수 있었던 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거,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누구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너희가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봐서라도 한번 믿어봐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요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들어오면서 감동이 와지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요 어떤 신을 만나느냐는 거예요. 어떤 종교생활을 하느냐는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축복은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아멘.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요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아멘. 길을 찾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내가 진리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길이고 진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데는 가짜. 제가 그 표현하기를 그 미국은 걸어서 갈 수 있다. 이거는 가짜는 끝이 안전히 갈 수 없다라는 것이 딱 정해진 거예요. 다른 진리들은 여러분 진리가 아니죠. 가짜 진리는요. 여러분 그것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 길의 끝에서는 우리는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길 끝에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길 끝에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살아서도 우리는 찬양하며 예배하며 죽어도 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한번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다른 이름 이단에 가면 이만 이름으로 기도한다니까요. 문선명 이름으로 정명석 이름으로 우리 많은 그 큰 가짜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데 왜 가짜에 속아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지만 명품 가치 있는 것일수록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짝퉁이 많이 나와요. 그냥 평범하게 이런 것들은 짝퉁이 안 나온다니까요. 가치 있는 것일수록 가짜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진리이고 명품이시기 때문에 가짜가 많이 나온 거예요. 가짜들은 여러분 이따가 사라질 것들이에요. 저것들은 두려울 것들입니다. 근데 쉽게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러분 이만희가 어디서부터 들어간 줄 아세요? 전도관에 들어갔다가 통일교에 들어갔다가 그 장막성전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단만 돌다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이단 교리 똑같아요. 이단 교리는
장막성전 이단이나 통일교나 정명석은 통일교에서 제일 잘 가르친 수장이었잖아요. 자기가 나가고 또 제2메스 만들고. 하여간 대한민국의 이쁜 여자애들은 다 소포섭해버리네. 이상한 교리 안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짜에 들어가는,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는데 그들은 다 뭐라고 하냐, 교도소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뭐라고요? 총재님이라고 부르고 하면서. 이만희가 어설프게 절했을 때 여러분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그게 가정스럽게 보이지잖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모든 신천지 성도들을 위해서 저렇게 높으신 분이 무릎 꿇었다. 그 있잖아요. 우리 자식이 잘못하면 무릎 꿇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 그냥 아주 난리가 났다네 그들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써서 다시 나왔는데 병가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이만희가 여러분 죽어요. 근데 영생한다 그러잖아요. 죽을 줄 알고 또 그 밑에 그 지파장들이 제1 지파장이 누군가 강주하고 어디하고 제 몇 군데로 이제 이만희 딱 죽으면 저기가 그랬잖아요. 침례교 구원파 침례교회가 딱 끝나고 났더니 구원파 침례교 3개로 나눠졌죠. 이만희가 딱 죽고 나면 여기 신천지가 몇 개로 나눠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렇게 막 쉽게 사라지지 않고 나눠질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 끝은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 딱 보면 가짜를 알아야죠. 가짜에 현혹되어졌다는 것을 진짜로 모르기 때문이야. 이게 뭐냐면 오락가락한 사람들이 가짜로 빠지는 거야. 아이고 거기가 진리다. 그 사람들 딱 보면 오락가락한 사람이었구나. 진짜를 알면 어떻게 빠져나가냐고. 다른 이름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진리만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주님만이 구원받을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 다른 것으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진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목숨, 이 생명은요 누구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에게 있는 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생명은 이 땅의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므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뭐가 죽었다고요? 영,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직통할 수 있는 관계된 영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 영이 성령이 회복되어져서 영생을 얻는 거지. 예수님이 없으면 이 땅에서 사실은요 영이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살아있으나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영이 다 죽어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길이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진리가 믿어지면서 생명을,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입술로 시인하라 그랬어요.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도록 시행하리라 그러셨죠. 기도도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속으로 뭐로 했을 때는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귀가 내 귀에 들리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소리내서. 이 시인하라 했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10장에 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리라. 자, 입술로 시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이 말씀이 선언되어지고 또 선언되어졌을 때 내 귀에 들리고 그 믿음의 구원의 자백으로 인하여 입술에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따라합시다 해서 다 따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고백하고 또 고백했을 때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가장 인생의 문제에 멋진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14장 15장에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 설교하는 메시지면서 내가 바로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서 다음 하나 선언이 뭐냐면 마지막 7번째가 다음에 하겠지만 내가 포도나무다 라고 설명하신 거예요. 길과 진리요 생명을 얻은 사람.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가지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게 사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고 선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을 찾으셨습니까?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 길이 끝자락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멋진 것은 그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바로 길이다. 그 길 안에 들어오면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이곳에 너희들의 생명의 떡을 먹으라. 그럼 너에게 영생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이 땅에서 이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죽음을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가치관과 나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전날 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내가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지만 이들이 이 답을 찾았을 때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의 이 메시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진리 가운데 거하며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생하도록 이르게 하는 생명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